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수고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매력적이라는 뜻. 자, 저 성격은 게 아닌데 살아가다가 좀 짜증날 때가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짜증을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다가 짜증 내는데 사람들 보면 너무 축복이 많은데 이걸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일을 합니다. 그런 것 보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많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이걸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굉장히 짜증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세상 이렇게 직장에서 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자, 사람 한 명이 마음에 담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저 경기도 이천에서 공장 전체에 불이 났습니다. 뭐 자기가 죽는 건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문제죠. 또 상상회로 자세히 보면 엉뚱한 동기가 많고 또 불신앙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많이 와 있는데 그릇도 아주 작아요. 그런 것 보면 짜증납니다. 너무 짜증내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또 기도하고 사람들이 복음 위한 일, 주의 일을 진짜 마음 없이 합니다. 우리가 중직자로 임명받은 것, 또 주의 일을 사명 임명받은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두고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그냥 사람 이름이죠.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매 주일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지금 누군가? 이 질문을 교회에서 꼭 해야 됩니다. 금방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꼭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에바브라가 이 질문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이 무엇인가 꼭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예배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은 전부 전도자들인데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렘넌트들 제 주의할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것 기억 못하면 절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부터 착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최고에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우린 불신자처럼 교만하게 승리하겠다는 최고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는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최고로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중직자분도 계시는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어디로 가든지 기도로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 기름 붓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에는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또 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당에 앉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는 누군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나를 영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구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가운데 2가지로 요약하면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 주신 신분, 우리 주신 권세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을 보는 겁니다. 시대까지는 볼 필요 없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서론에 얘기한 대로 자꾸만 불신앙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와 있는데 너무나 작은 현실에 빠져 속습니다. 저는 이걸 기도하니까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또 교회가 많습니까? 나는 무슨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고백했어요. 병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죽게 되는데 아이가 한 명 잘 걷지도 못하게 기어다니는 갓난아이가 기어서 오더래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 아이가 저렇게 기어다니는데 제가 좀 걸어다니고 좀 지 혼자 스스로 살아갔을 때까지 내가 좀 키워놓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저 애를 놓고 내가 죽어서 되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겠다 그러고 힘을 냈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일어나서 막 일을 하고 처음에는 막 죽을 듯이 아팠는데 하여간 힘을 내고 제 애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국 살아났어요. 애를 다 키우고. 사람이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찾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야 돼요. 저는 전도라는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맞으면 이날로부터 응답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자, 달과 해와 별을 본 요셉이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계속하다 보면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와버립니다. 자, 나는 누군가 이게 발견되질 때까지는 약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발견되지만 이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분 볼 때 물론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보면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바울이 뭘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희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보니까 렘넌트 놓고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교역자입니다. 이 바울이 부교역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7절에도 보니까 나와 함께한 전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전달한 두기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많은 중직자 렘넌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을 놓고 아주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에바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중직자들 목사님들 보면 부교육자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부교육자까지 귀하게 생각하겠는가만 된 사람들 좀 보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아, 저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인간이냐 아닌가 보려면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기준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인간인데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대부분 보면 부교역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교회 부교역자들, 교회 렘넌트들, 어린아이들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골로새 지역을 아예 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역사에 보니까 시에라볼리 지역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간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거기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애써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 안에서 레슬링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 한 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면 전 세계가 살지만 우리 부교역자가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현장 흑암에 빠진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 전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선교에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교회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 그럼 그 필요한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면 어느 날 그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속에 답이 많이 있죠. 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 또 이제 나타난 바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면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하늘 보좌의 응답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중직자 렘넌트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 작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응답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일기를 좀 기록하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것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또 오늘 말씀 받는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오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바울과 같이 감옥까지 따라갔어요. 그럼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한데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한번 봐봐요. 다윗 이거 찾았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을 한번 봐. 요셉도 이걸 찾았습니다. 한 명 더 말씀드리자면 바울을 봐요. 여러분 지금 앉은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지 다윗이 그냥 글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작품을 만들어 편지 보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 여기 답을 내고 매일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라. 렘넌트는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공부하고 일하는 것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 레리 버드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만큼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답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목사도 아니고 농구 선수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한답니다. 이래놓고 뭘 하는가? 농구 골대 가서 농구 골인을 500개를 넣는 연습을 한답니다. 매일 아침 500개 몇 개인지 아시죠? 5개가 아니고 500개. 이걸 넣고 기도 마치고 이제 씻고 가는 겁니다. 다른 선수는 다 잠자다 자고 왔는데 자기는 500개의 공을 던지고 온다 이 말이요. 상대방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멀리서도 딱 골대로 공을 던지면 그대로 골인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대단한데 그때 당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무 애 같으니까 말씀을 써서 이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인생 작품 만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기도의 작품 만들어라. 다윗, 요셉,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인생 작품 만들면 아무것도 별것 아닌데 이게 전부 응답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초창기 때 이 목사님 부산 처음 가서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갖고 몇 명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성가대 앉혀놓고 수정한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썼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냥 이거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그런데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대. 그게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특징은 2번 수정한 것 하나 없고 계속했는데 8번째 아홉번째에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왜 10가지 썼냐? 9개만 하면 이상하니까 10가지를 맞췄답니다. 이게 전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작품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 말하는데 이 복음 편지가 중국에도 쫙 깔렸답니다. 더 놀라운 거 북한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 편지 들고 돌린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복음 전하려고 글을 조금 썼는데 이게 작품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하지 말고 인생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하면 할 수 없지만 최고로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꼭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기도해 봐요. 그럼 최고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돼. 기도. 여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뭘 하거나 사람 통해서 반드시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선한 착한 일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마음 먹었답니다. 나는 바쁘지만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나 행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깡패, 불량배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점심때가 돼갖고 도시락을 싸가는데 자기 음식 같이 주면서 아마 농사 짓는 원두막에 가서 같이 점심 주면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불량배가 장로님에게 식사 대접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직자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자기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초청한 겁니다. 대통령이 초청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간 겁니다. 대통령 만데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 할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웠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을 초청한 거라고. 그 사람이 미국의 후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사역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해야 되지만 질문을 해봐요.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 때는 오늘의 응답이 뭔가 이걸 마음속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모든 중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것을 내가 기록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 미래 걱정하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여러분들 많은 응답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게 올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바브로처럼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응답 붙잡고 엿새 동안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하는 기도가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